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가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12편의 설교까지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뒷부분하고 예레미야가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26장에서 45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12편의 설교를 봤는데 그 12편의 설교가 단순히 심판만을 경고를 했다면 이제 26장부터는 예언도 함께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성전 설교와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제2차 예루살렘 침공과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이 바벨론의 한 거를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가 이제 그들이 잘못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그 심판이 있음을 경고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편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질 수 있다는 것, 또 담겨져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가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아마 이 바벨론 70년 포로기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도 쉽지 않았고, 또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30장에서 33장은 특별히 위로의 책이라는 이러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민 이스라엘의 회복 및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주어진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과 은혜를 통한 구속사적인 소망을 갖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뒤에는 이제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선지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심판을 경고를 하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 회복을 노래를 하고, 또 이제 그 일이 임박했을 때는 그것이 분명한 회복이 있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46장에서 51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고 교만히 행하며 권력과 재물로 육신의 만족만을 쫓는 음란하고 악한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뭐 이제 그러한 내용들 조금 뒤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떠한 죄들을 졌는지 이제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뭐 이스라엘만 잘못하고 산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나라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바벨론, 이 나라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들이고, 그 영향을 줬던 그러한 나라들인데,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라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의 역사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온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저희들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섭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그러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 뜻을 쫓아야 온전히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렇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2장에는 결론으로 그 586년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 선포한 예언이 분명히 성취되었음을 밝히죠.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 말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였다는 것,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러한 선지자였다는 것, 이제 요것이 이제 밝히는 것이고요. 근데 요것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말이 맞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맞았다는 것은 내가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지만 또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은 뭐냐면 선민의 회복 예언 역시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언한 대로 너희들이 멸망당했어. 그러나 내가 얘기한 대로 다시금 회복될 거야.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늘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귀하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예언도 분명히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을 보면 이루어진 예언들이 있고 또 이루어져야 될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52장도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고 그 내용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예언도 성취가 되리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주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전 인류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후부터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원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죄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죄인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것. 죄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나지만 그 사랑 안에는 분명히 공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공의가 없이 사랑만 있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용서해 주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고,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살게 됐다는 것. 어쨌든 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것, 저희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 주제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과 국가 그리고 역사에 대한 절대 주권자이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심판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 또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언약에 절대 신실하신 분이시다. 예,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이 이제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기억한다는 것.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항상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도를 하고도 까먹을 때가 있고요. 저희들은 하나님과 약속하고 까먹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한 그 약속은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또 하나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꼭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로 잃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또 절대로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저희들은 신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주제들 다섯 번째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서만 말미암는다. 이것도 뭐 당연한 뭐 그러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을 사는데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죠. 언제 돌아옵니까?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었죠. 에스라 하면서 537년 이제 1차 귀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어떻게 외웠냐면 5센 7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예. 7이 센데, 예, 이렇게 5센 7. 그래서 537년에 이제 1차 귀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2차 귀환이 어떻게 외우라겠죠? 저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아마 458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5센 7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돌아와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사업할 거야. 그래서 458 예,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58이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이제 444년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뭐 힘이 세져서 뭐 실력이 좋아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됐고, 그 약속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죠. 예. 그래서 그 왕들이 포로들을 이렇게 돌려보내 줍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좀 억압하는 그러한 정책이었다면 페르시아는 좀 이렇게 유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뭐 역사적으로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 포로에서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들의 구원의 문제로 대입을 한다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저희들의 실력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이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실력이 되고 뭐 하나님께 정해준 기준을 지킬 만한 실력이 된다면 구원을 받겠지만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저희들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여섯 번째로는 공평과 정의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반드시 도래한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땅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죠. 예. 요즘도 뭐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불평이 많고 뭐 그 이유는 뭐냐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과 정의로 통치받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도래하게 된다는 것. 예.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그런 주제고요. 또 일곱 번째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성도의 헌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 예레미야는 좀 성격이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좀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인데 또 할 말은 또 다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명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는 그것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레미야도 이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죠. 예, 다수가 예언하는 거와 반대인 것이고, 예, 다수가 가려고 하는 길과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핍박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평탄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영원히 꿈꾸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영원히 저희들에게 보장되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땅에서 뭐 잘 되는 결론으로 끝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온전해지리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마음과 공의로운 삶의 자세가 수반되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나 제물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이룰 수 없으며 오히려 가증하게 여겨지게 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가 다윗은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것이 가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되는 마음, 예, 또 그냥 보여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형식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들, 형식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진심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네 번째로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느 성경을 봐도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데 몇 군데 본다면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하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셨던 예수님,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 예, 예수님이 이제 생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예언을 합니다. 다윗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리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런 것이죠.
또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이게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내 죄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여러 가지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남유다에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고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몇 가지 그 예레미야에 나온 그 죄들을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라고 나와 있죠. 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그러한 죄. 그러니까 뭐 배교라고 해야죠. 예. 그리고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인데, 어쨌든 그러한 죄를 버린 것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그 물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 생수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 웅덩이라는 것은 고여있는 물이고 깨끗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 근데 심지어 그것마저도 이렇게 가둘 수 없는, 예.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들을 짓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2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비유에 보면 그 포도원 주인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러한 비유가 있죠. 예. 그 포도원 주인으로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심었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열매들, 그러한 열매들을 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존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이렇게 맺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책망인 것이죠. 어쨌든 유대의 죄가 이제 그런 것이고, 네 번째로는 마치 사자가 그 먹이를 잡아먹는 것 같이 선지자들을 죽임. 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경고를 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데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유다의 죄인데,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유다의 죄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또 유다의 죄는 지도자들이 무고하고 가난한 자들의 피로 그들의 옷을 얼룩지게 함.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예나 지금이나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압을 받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 신앙인들이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홀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유다의 죄인 것이고,
여섯 번째 죄를 보면 수치를 알지 못하는 창녀의 낯을 가짐.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좀 설명드릴 때 가뭄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 늦은 비, 뭐 이건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이제 곡식 열매를 맺는 그 좋은 것을 상징할 때 늦은 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그쳤다는 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도 수치를 알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 죄를 보면 모든 산에서 모든 나무 그늘 아래서 우상을 숭배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한 이제 그러한 내용들, 끊임없이 나오는 죄성, 이 우상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 놋과 철처럼 완악함, 놋이나 철이나 이건 딱딱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 완악함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홉 번째로 유다의 죄는 바로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이방 여신 하늘의 여왕을 섬김. 그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의 여신 위시타르라고 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 여신인데 이게 자연계의 생식력을 주관하는 그러한 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그러한 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자신들의 어린 자녀를 악한 잡신에게 번제물로 바침. 이제 두 군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장 31절과 1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렇게 되어 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라나니,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인신제사를 받으신 적이 없으시죠. 그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시험이었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이삭을 죽여서 받을 마음이 전혀 없으셨죠. 근데 이방 신들은 그 자녀를 받는 그러한 번제들이 그 제사들이 그때 횡행했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미련하고 멍청하게 이것을 답습하고 본받았던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그 뭐 저자가 같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냥 이 자료 보시고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배경이라든지 뭐 요 내용들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혹시나 좀 뭐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요 자료 보시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30분이 됐으니까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섰기 때문에. 애가라는 것은 이제 슬픔의 노래고, 뭐 그냥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예루살렘 성이 BC 586년에 회파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위에서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구절절한 그 아픔과 또 절망과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라는 소망을 노래하는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내용은 한번 각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두 번 강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